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74쪽 요한복음 15장 15절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너희에게 듣는 것은 다 너희에게 알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에 뒤에 두 단어가 있는데 뺐습니다. 사랑의 끈, 생명의 끈, 영생의 끈. 오늘은 끈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세상엔 참 다양한 끈이 있습니다. 이 끈은 메어주고 이어지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끈은 물건을 매거나 꿰거나 하는 데 쓰는 가늘고 긴 물건입니다. 노, 졸, 슬, 헝겊오리, 가죽오리 여러 가지로 줄이 있습니다. 또한 끈은 물건에 붙어서 잡아매거나 손잡이로 쓸 때도 이 끈을 씁니다. 그러나 다른 의도로서 이 끈은 보이는 끈이고 보이지 않는 끈이 있는데 그 끈은 생명의 끈, 능력의 끈, 소망의 끈, 여러 용도로 끈도 보이지 않는 끈들도 많이 있습니다. 둘로 나눠진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도 있고 이 끈이 약해지면 힘을 견디면 끊어지고 끈이 든는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첫 말씀은 생명의 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소중한 끈이 생명의 끈입니다. 이 생명의 끈은 오늘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끈으로 이 끈에 아주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은 한결같이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뢰의 끈이 끊어지면 부부지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신뢰의 끈이 끊어지면 자기는 세상의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끈이 가정에서도 끊어지고 끊어지기 시작하면 이 끈은 신뢰의 끈이 끊어지면 세상은 파멸로 갑니다. 그래서 이 끈을 든든하게 잘 보수하고 지켜야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케이블카에 봐도 케이블카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늘 보수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의 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의 끈을 잇는 건데 어떤 분들은 참 안타깝게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껴서 스스로 생명의 끈을 끊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아픈 일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해서 책임을 지게 되면 그 더 감당 못하면 그냥 스스로 그렇게 가요. 요즘도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이 문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자신의 얘기다. 그 사람들이 불교 다른 교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생명의 끈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옛 어른들은 이 생명의 끈은 하늘이 주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끈은 어떻게 보강을 되냐면 신뢰, 두 번째는 성실성, 그리고 자기 희생이 있어야 든든합니다. 줄 하나는 끊어지면 둘이 이렇게 꼬이고 셋이 꼬이면 서로가 자기 희생을 하며 견디는 겁니다.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에서 금붕교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놓을 때 그리 했답니다. 그 어떤 기사가 거기가 아주 물살이 빠른 곳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다리를 놓을까 그랬더니 땅에 지주를 박아서 요즘 같으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는 도저히 불가능했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건축 기사가 동네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있어요. 야, 너희가 연을 날려서 저 건너
절대로 연안에 도착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얼마를 내겠다. 현금을 했더니 아이들이 그냥 열심히 해서 한 아이가 정말 넘어갔답니다. 그래, 그럼 됐다. 그 다음에 더 큰 연으로 만들자. 그래서 더 큰 연으로 해서 줄을 만들어 연결했답니다. 그 줄에 연결해서 금문교를 놨다. 다리를 연결하는 건 줄 하나. 아이들이 날리는 연에서부터 그것이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다리로 쓰임받게 됐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면서 가장 신용을 가지는 게 카드입니다. 신용카드라는 것도 뭡니까? 그것도 신뢰가 있어서, 은행과의 신뢰가 있어서 그래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끈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아는 대로 햇님 달님이 된 남매 얘기를 잘 알 겁니다. 호랑이가 왔는데 마지막 나무 위에서 하나님 죄를 살려주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올라가서 동생은 무섭다 그래서 햇님이 되고 오라버니는 달님이 됐다. 그런데 호랑이가 와서 저도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거 욕심내게 따라갔다가 썩은 동아줄에서 끊어져가지고 수수밭에 떨어졌다네요. 그 수수가 붉은 빛이 무슨 것은 호랑이 뭐가 묻어서 그런 거라고요. 끈, 생명의 끈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 내가 여러분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종은 그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시키는 대로, 노예는 시키는 대로예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친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친구예요. 참 좋은 친구예요. 세상 어떤 친구도 이런 친구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친구라고 부르고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들은 것. 참 친구 좋습니다. 친구란 말을 쓰지만 예전에는 동무란 말도 썼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동무란 말 썼는데 세상에 따라서 저 북쪽 사람들이 동무란 말을 많이 쓴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동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윤석중 작사, 홍남포 작곡의 달맞이라고 하는 동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대로 원래로 부르면 동무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앵두 따다 실에 꿰어 목에다 걸고, 검둥개야 너도 가자 냇가로 가자. 근데 아주 가사가 너무 이뻐요. 비단 물결 남실남실 어깨 춤추고 머리 검은 수양머들 검은 곳 하면 달밤에 소금쟁이 맴도도 난다. 아, 이래 고운 것 뭐예요? 끈, 생명의 끈. 이런 끈들을 이어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 간에 아주 우정을 쓴 실제 소설이 실전적인 얘기를 2005년에 출판된 책이 있는데 이런 책입니다. 제목 끈, 우리는 끝내 서로 놓지 않았다. 끈, 우리는 결코 서로 놓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히말라야의 촐라체라고 하는 이 직벽이 있는데 박정헌이라는 산악인과 후배인 최강식이라는 소년이 거기에 등정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내려오는데 둘이서 그 높이가 6,440m랍니다. 북면을 등반하고 내려오는 동안에 조난사고를 당했습니다. 곳곳에 이 비가 갈라진 크레바스가 있는데 뭐 깊이를 알 수 없다고 그래요. 세계 정말 히말라야 크레바스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른답니다. 근데 이게 눈에 살짝 덮여있기 때문에 퍽 빠지면 빠졌네. 한 친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그런 산에서 내려올 때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묶고 온답니다. 그런 안자일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안자일렌이라고 하는데 이 끈을 대개 이제 8m에서 15m 간격으로 이제 허리에다 매는 법이 있더라고요. 매고 내려오다가 한 사람이 빠지면 빨리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납작 땅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도끼로 얼음을 찍어서 지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쓴 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책에 끈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 그것은 마음의 끈이기도 하고 육체의 끈이기도 하다. 마음의 끈은 동지의 그것이고 육체의 끈은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 그것이다.
산악인은 마음의 끈으로 동지애를 다지고 육체의 끈으로 앉아 일례를 한다. 근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박범실이라는 사람이 촐라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단편 소설을 냈어요. 거기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정상에 오른 이들에게는 환호는 조금도 없다. 정상에 오르면 누군가 말했듯이 정상은 모든 길의 시작이 되는 곳이고 모든 선이 모이는 곳이므로 엔돌핀이 분출하는 듯 기쁠 줄 알았는데 기쁘기커녕 오히려 험하고 슬픈 느낌이다. 겨우 이것을 보려고 목숨을 걸고 올라왔단 말인가. 더욱이 눈바람 때문에 세계는 화이트아웃 사라져 없다. 눈 내린 평범한 꼭대기 한켠에 서 있는 것과 같다. 꼭대기 서 있어. 이 히말라야 촐라체에 등장한 후에 하선 도중에 이제 북벽에서 최강식은 크레바스에 떨어졌답니다. 끈은 이제 선배 박정현이 움켜쥐고 있는데 붙들어 맸는데 내려가면서 쫙 떨어지면서 선배의 허리에 갈빗대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떨어져 내려가면서 사람은 두 발이 부러져 버리고 맙니다. 끈에 매달려서 3시간을 매져 있는데 아래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후배가 형 끊어. 뭘 끊으라고요? 자일 로프 끊어. 나 못 올라가. 근데 선배가 절대 너 거기 있으면 나도 여기서 그냥 죽는다. 그리고 3시간을 다툼하면서 올라와 해서 3시간 후에 올라왔는데 고글이 벗겨져가지고 눈은 설명이 돼가지고 눈에 보면 눈이 앞을 못 본답니다. 그들이 그러고서는 하산을 했는데 갈빗대로 부러지고 한 사람은 눈도 화이트아웃, 이게 눈도 이제 설명이 되었고 한 친구는 두 발목 다 부러졌고 기어서 내려왔는데 5일 만에 살아서 내려왔어요. 선배 박장현은 양쪽 엄지 손가락만 남기고 이 손가락 모두를 잘랐습니다. 동상으로. 후배는 한 손 엄지 외에 모든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눈에서 기어오면서. 그리고 살아남았어요. 2005년 1월달 촐라체에 있었던 한국인 산악인 두 선후배의 이야기입니다. 전 생각해봤어요. 3시간 동안을 갈빗대는 부러졌고 밑에 형제 그는 또 거기다가 발목 두 다 부러지고 근데 그 줄에 매달려서 3시간을 서로 뭘로 견디고 있었을까요? 박정현은 함께 살거나 함께 죽은 길, 너 죽으면 나도 죽지 여기서 안 돌아가겠다는 생각이고 선배만이라도 살아서 가야 한다고 아우는 소리치고 그러나 두 사람은 아주 길을 쓰고 올라와서 5일을 걸고 9일 만에 구조가 됐답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얘기가 끝나면은 끝 얘기를 안 하겠죠. 이 두 사람이 2005년도에 우리 KBS에서 3번의 다큐멘터리 했는데 이카로스의 꿈이라고 해서 패러글라이딩 그 타는 거 공중에 그 낙하산처럼 타는 걸 타고 저 파키스탄에 있는 히말라야 시작부터 2,400km를 무동력으로 횡단을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승리했습니다. 근데 뭐를 타고 가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공기를 타냐니까 높은 산이라고 다 공기가 좋은 게 아니라 이 공기 속에는 열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 열기둥을 타고 올라가면 4,000m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춥겠어요.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또 4,000m를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높이 올라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다른 공기를 만나면 그냥 떨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 떨어지는 것도 이제 훈련을 잘해서 갑자기 떨어지면 회전하는 방법이 됩니다. 뺑글뺑글 돌면 떨어지는 속도를 줄인다는 거예요. 막 떨어지는 속도를. 그래서 불시착하면 자기가 지고 있는 거 가지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구조대가 올 때까지. 밑에는 이제 차가 따라오는 거고. 두 사람이 손가락 다 잘리고 발가락 손가락 잘리고 와서 둘이 우리가 가지 못한 히말라야 다시 가겠다 하고 갔는데 3편에 보니까
그 촐라체 자기네들의 손가락을 다 바친 그곳에서 둘이서 엉엉 산을 보고 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친구에도 서로간의 사이도 생명을 걸고 서로 이렇게 끈을 붙습니다. 형 끊어, 형이라도 살아야 돼 하는데 아니야, 우리 죽으면 같이 죽고 가자. 내가 널 놔두고 여기 놔두고 어떻게 돌아가냐. 근데 이게 남자애 같지만 그 상에 축 눈보라는 치고 겨울에 파문 다가오고 다 두 다리는 다 부러지고.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길 낭떠러지에 지금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후배, 그리고 도끼로 찢고 버티고 있는 자기 자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둘 사이를 소통하게 해줬다. 어떻게 하려고? 살자. 끝까지 해보자. 그리고 이끌어 올렸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23편 4절에 제가 비록 어두움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간다고 해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이 재앙의 길에 나와 함께하는 생명의 끈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입니다. 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쓴 시가 세계의 명시거든. 23편이에요. 시편 23편은 세계에 제일 많이 읽혀진 시라고 해요. 다윗 왕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나이 들어서 이 시를 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친구 되는 조건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넌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행하면 내 친구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복음을 찬양하자고, 천국 복음을 찬양하자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찬양하자. 복음이라는 말이 뭘까요? 사실 이 복음이란 우리 성경에서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태가 전한 복음서, 누가, 요한, 마가복음 복음서가 4개나 있잖아요. 기쁜 소식이 4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굿뉴스, 참 기쁜 소식인 이 말은 로마 세계에서 쓰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복음이란 말이 우리 기독교에서 처음 만들어 쓴 말이 아니고 로마 때 쓰던 말이었대요. 이 로마의 좋은 소식이 뭘 겁니까?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점령하는데 좋은 소식이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는 거죠. 그게 좋은 소식이죠. 그냥 승전보처럼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승전한 사람들이 로마에 오면 시위에 로마 성 밖에서 무장을 해제합니다. 로마 성 안에는 법에 의해서 무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밖에다 무기를 놓고 그리고 승진 행진을 합니다. 행진하면 나팔을 불면 그 개선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황제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게 뭐냐? 우리는 승리했다. 근데 그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이에요. 로마 황제가 신. 그러니까 위에서 권력으로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전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주고 70년경에 쓰여졌다고 해요. 근데 70년경에는 로마 황제, 로마 체제에 대해서 유다 마카비어스가 전쟁을 해서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나중에 참패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전부 다 무너졌을 때, 예루살렘이 온 나라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상징이 무너졌을 때 그 폐허 속에서 복음이 뭡니까? 승전보려면 우리가 이겼다는 게 승전보래. 뭘로 이겼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리고 정권인 바리새와 그리고 정치에 관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했지만 그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위에서부터의, 황제의 복음은 위에서부터의 복음이라면 기독교의 복음은 아래에서부터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합니다.
황제가 선포하는 그런 복음과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고 무덤에 묻힌 후에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 청년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첫 번 복음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읽어보니까 이사야서에서는 갈릴리를 가리켜서 버림받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갈랄이라는 말을 썼어요. 변방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옛날에는 삼수갑산이 변방이었고, 그다음에 우리 무주구천동도 변방이고, 강원도는 영평정, 영월 평창 정선도 변방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다 도로가 잘 나서 변방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변방, 어떤 변방?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버림받은 사람, 지친 사람, 잊혀진 사람,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외로운 사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궁금했습니다. 다시 마음을 확인들자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확인을 시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하라. 오늘 본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생명의 끈이 이어지고, 그 생명의 끈을 든든히 붙들고 가면 영생의 끈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 세계의 근간이 소유관계, 주종관계, 갑과 을의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관계, 왕이 되고 백성은 을이 되고 귀족은 갑이 되고 노예는 을이 되고 부자는 갑이 되고 가난한 자는 을이 되는 그런 세계, 절대 갑의 세계였다면,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해서 구원받은 언약을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슈퍼갑, 울트라갑, 세상의 갑 중의 갑인 하나님이 천하디 천한 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으면 갑이 됐습니다 라고 자랑할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축복받은 사람은 나는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하고 을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지형도 넓혀주시고 생산도 집도 부유하게 해주셨다. 감사하다. 감사하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더 많이 나눠야 한다. 찬송가 90장 가사에 보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 주 내 안에 계시고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참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칠흑 같은 삶의 어둠 속에서 절망하며 방황할 때도 빛을 되어주시고 절대로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끈을 놓는 것이지 주님과 하나님은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내 말을 따르면 친구로 삼아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성도님들은 주님의 친구입니다. 친구라면 우리가 줘야 할 생명의 끈,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끈, 우리가 전한 영생에 이르는 진리의 끈들을 세상 사람과 함께 나누고 가족과 함께 나누고, 그런 나눔 속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끈을 놓지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끈까지 놓치지 않는 그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실 겁니다. 주의 은총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끈, 두 산악인이 성공하고 내려오다가 그들이 빠진 크레바스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서로가 서로의 생명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 제 손을 잡고 가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